창세기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18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인간 경작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공의 가운데 이루시기에 언약을 받은 편에서도 합당한 공의를 채울 때 언약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출애굽 1세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반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면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편에서도 온전히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약속이 실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능력과 권능의 인침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 인침 받아놓고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믿음의 관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은 분들은 그 능력이 자꾸 지금 커가잖아요. 기도할 만 할 때마다 능력이 자꾸 커가는 걸 본인들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능력 인침도 이러는데 온영을 들어와서 권능 인침 받은다고 하면 참 얼마나 신나겠어요. 불구자도 기도하면 척척 치료받아 일어나고 걷고 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능력과 권능의 인침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하고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권능이 임하죠. 이는 성경의 근거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며 여러 가지 표적의 사례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냥 믿는 자라고 표현됐지만 우리는 믿음에도 분량이 있음을 알지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영을 이루 믿음의 4단계가 되어야 하며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온영을 이루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온영을 이뤘다 하여 능력과 권능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과 권능을 받기까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 받을 이미 티켓을 얻은 거예요. 또 권능, 온영을 들어가면 권능 받을 제가 안수기도 받은 분들은 이미 티켓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만큼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점점 능력이 향상돼요. 더 높아져요. 권능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같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항상 불같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열심을 내다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받아야 함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결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능력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결국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주의 종이다, 일꾼이다 해봐요. 내가 지역장이다. 그럼 지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받기 위한 그 길을 불같이 기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빨리 반석에 들어올 것이고 영으로 들어오고 영에 들어와서 내가 지역장 한다 해봐요.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최종도 마찬가지. 내가 교구를 감당해보고 선교회를 감당해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구나. 부흥도 못 시킨다. 누가서 교회 안 나오다 가신방에도 안 나오죠. 억지로 끌어내면 좀 몇 주 나오다가 또 안 나오죠. 하나 변화를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생명이 안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된다. 아, 나오고 싶습니다. 그때만 나오면 좀 몇 주 나오면 또 안 나온다. 변화를 못 시키니까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최종적으로 느낀다면 내가 얼만큼 불같이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또는 권능받아서 내가 사역해야 되겠구나 한 걸 느낀다면, 이게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능력받기 위해서도 기도 아니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권능 모든 걸 받았어도 끊임없이 더 기도하잖아요. 왜?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이방인도 깨트리고 악한 자 아무리 악하고 정말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도 깨트리고 응답받게 하려면은 그냥 믿음 좀 있는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 기도해주면 척척 낫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쁜 때가 돼서 이제 정치인도 오면 무슨 꼭 믿음 가지고 옵니까? 소문 듣고 그냥 오는 거지. 그들도 내가 기도해서 치료해야 되고 또 재앙도 물리쳐야 되고 이런 거 다 하려면 내가 지금 이 상태보다도 몇 값으로 더 큰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절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종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받기 위해서도. 능력 받으려면 단계가 있잖아요. 내가 우선 반석에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야 되고, 영으로 들어와서 이제 능력받는 인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불같이 또 기도해 나가면 능력이. 그래서 제가 죄종들 들어온 사람들 이미 전부터 말했어요. 내가 영으로 들어가서 능력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신학교 때부터 기도하라고. 무슨 성경에 보면 이런 능력들이 나옵니다. 뭐 베드로의 능력, 뭐 중 능력 여러분 뭐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때가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죠. 순종한 사람들은 불같이 기도해 왔을 거고, 그러면 반드시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죄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응답치 않지만, 상달되지 않지만, 내가 죄 없이 기도했다면 기도는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만큼 쌓이는 거예요. 때가 돼서 내가 기도한 양으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거고 해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면 그만큼 기도는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다 쌓이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항아리에 다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밤낮이 기도해도 응답도 없다. 그건 죄를 내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응답지 않으신다. 성경의 시편에 여러분 나오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뭐 단일체를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사업이 형통하게 인도받지 못하는 게 다 뭡니까? 마음의 죄성 아직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준행하지 않고, 사심과 욕심과 다른 것들, 그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단일체를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아요? 다 받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빨리 반석에 들어오면 그만큼 믿음의 인정을 받잖아요. 죄가 그만큼 소멸됐다는 거고, 또 영으로 들어오면 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는 응답이 기도하면 척척 돼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능력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결국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영적인 정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힘입니다. 능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영적인 정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힘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세계에 이렇게 참 그래도 다니다 보면
뭐 나라는 12나라지만 다녀보면 그 주변 나라의 소문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 목회자들이 다 알려줘요. 그런데 능력받은 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능력받은 종을. 권능은 더군다나 없고요. 없었어요. 또 빈 실장님과 대화하면서 능력받은 종 하나라도 봤냐고? 없어요. 저도 늘 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종들. 어디 있다고 하면 내가 막 싸들고 가겠어요. 나 섬기려고. 친구 삼으려고.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능력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권능 받을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역사해 가는 거예요. 이들이 앞으로 힘이 된다면, 조직이 된다면 우리 교회 거대한 이게 반석에 들어온 성도들을 해서 영으로 들어온 온전 들어온 사람들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앞으로 세계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 손성을 가지고 세계로 나간다 이 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GCN도 이번 또 개편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그냥 GCN 보는 재미로 저도 역사극 전에 뭐 본 거 또 보는 거지만 별로 볼 것도 없지만 이제 그나마 역사극 안 보고 GCN 본다고요. 거기 설교자들 다 영적인 설교에다가 재밌는 프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하나 교회도 또 요가 운동도 또 영어 1분 영어 건시읒 건즈 그리고 또 영어 강의도 나오고 기타 예배 뭐 꽃꽂이 뭐 여하튼 별거 나오잖아요. 다양하게 재밌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요가하니까 어떤 분들은 요가가 인도에 뭐가 있냐. 여러분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운동하기 위한 거지. 운동 배워서 몸 풀고 근육 마비된 거 풀어주고 이러고 운동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몸을 부드럽고 자유롭게 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미, 그래서 피곤이 떠나고 그런 운동하면 그런 게 떠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몸을 건강하고 단련시키자고 하는 거지. 거기 왜 또 인도가 들어가고 왜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건 상관없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운동은 다 안 그런가요? 뭐 태권도는 어디서 나온? 그럼 한국에서 안 나왔나요? 옛날 불교에서 나온 거 아닌가? 전 잘은 몰라요. 하여튼 다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가 엉뚱하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잘못된 폐단 참 많아요. 전에 제가 부흥성에 다닐 때 어떤 장로교회 다녔던 장로님이 저희 와서 그런 말이에요. 강사님,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자기 땅을 통일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산 사람이 통일교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통일교인이 샀다는 거예요. 그걸 교단에서 알아가지고 자기를 이단이라고 징계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참,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통일교에서 나온 뭐 과자 사 먹어도 잘못하면 이단 말 들어요. 그러면 통일교에서 나오는 그 모든 걸 다 애우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래갖고 슈퍼에 살 때 이거 통일교 물건인가 아닌가. 그러면 통일교만 들어가야 돼요? 불교 사람이 만든 건 또 어떻고? 또 어디 원불교인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공장에 나온 건 또 어떻고? 다 가리려고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은 참 재밌죠. 어디 시장 가서 물건 사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 뭐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사서 그런 거 묻지 말고 그거 사 먹었다고 거기 만약에 통일교에서 나왔으면 그거 사 먹었다고 내가 통일교인이 되는 겁니까? 물드는 겁니까? 그걸 뭐 숭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죠. 내가 그냥 아버지 주신 음식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거지.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근데 장로님이 심각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단 대체 여하튼 거기에 자기 이름이 올라서 자기를 제명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집 팔고 사는 것도 전부 물어서 팔고 사고 해야 되게. 땅도 그러고.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종교가 뭡니까? 통일교회. 당신에게 안 팝니다.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합당한 겁니까? 이렇게 살려면 참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성경에 보면 가증스러운 음식 못 먹게 돼 있죠. 저는 묻지 않고 먹어요. 네. 우리 이방인은 못 먹게 안 한 거거든. 그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금한 거지. 제자들 회의에서도 유대인에게는 금하자. 왜? 그건 태어나서부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건 금하지 말자. 그러니까 먹어도 죄가 안 돼요. 그러지만 저는 이게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확실히 할 때는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는 가증스럽다기 때문에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근데 성도 가정에 신방 간데 그냥 모르고 돼지고기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먹어요. 왜?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정성껏 대접해 나왔는데 그거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거 먹어주죠. 왜? 그게 죄 아니니까. 먹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니까. 아멘? 그렇지만 불어 알고는 안 먹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대접하고서 했다면 그걸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먹어주죠.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다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금하는 거 다 금하다 보면 여러분 반찬 전부 우리 채식주의 반찬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새우 들어간 거 안 되죠. 가정에서. 그냥 묻지 말고 먹어요. 저는 이게 새우 들어갔습니까? 물어요 이제. 그냥 먹는 거죠. 근데 그 먹었다고 죄는 아니니까. 그러나 돼지고기 같은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또 성경에 개, 돼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고는 안 먹어요. 전에 모르고 그저 무슨 교육, 뭐 지조군지 기관장인지 이게 참 교육 받고 물놀이 목요일날 하고 점심을 먹는데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윤수경 집사 그랬나요? 당자님 거기 돼지고기 들어갔어요. 그래. 그게 뭐였던가요? 밥이? 그 오므라스 말고 뭐 있죠? 오므라스가 아닌 예? 돈가스를 막 잘라서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 돼지고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아무런 말 안 해서 먹었을 텐데 모르고 먹었을 텐데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알고는 불어 먹을 이유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일이 그걸 가려서 하면 김치 못 담아 먹어요. 가증스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안 하셨거든요. 우리 이방인은 편하게 유대인들이 아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말 힘들게 해요. 그런 거 일체 안 먹어요. 나 우리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못 한다고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누구에게 팔았냐? 왜 통일교사에게 팔았냐? 이거 왜 따집니까? 그게 그런 게 어디가 있는 성경에? 그렇게 해서 엉뚱한 사람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이단으로 잡고 기사 표적을 베푸니까 이단. 뭐 소아마비 기도해서 치료했다고 이단. 그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 학교까지 가가지고 그 대학생인데 그때 소아마비 치료 받아가지고 간증이 나오니까 알게 되고 그 학교까지 찾아가서 돈 얼마 받고 간증했느냐 그런 거예요. 돈 얼마 받고 간증했느냐. 짜고 돈 얼마 받고 간증을 했느냐고. 이런 교계 이러니 능력을 받으면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지요. 이러한 능력을 받으려면 영으로 들어왔다 해도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아야 합니다.
또한 능력의 인침을 받았다 해도 불같은 기도를 할 때에 능력 행함이 불릴 듯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능력보다 한 차원 높은 권능을 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아야 하겠는지요. 권능은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권세 있는 능력. 능력과 함께 권세도 따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힘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명입니다. 이 영적인 권세는 예리한 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리한 칼을 어린아이들에게 줄 수 없듯이 영적인 권세도 아무에게나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악을 뽑아버리고 성결을 이룬 사람에게 선과 사랑을 채운 만큼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허락할 경우 하나님께 마음에서 악을 뽑아버리고 성결을 이룬 사람에게 선과 사랑을 또 채운 만큼 권세를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능력과 권세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로한 아버지와 건장한 아들이 있을 때 아들은 아버지보다 힘도 세고 지혜가 있지요. 아무래도 연로한 아버지보다는 젊은 20대, 30대 아들이 더 셀 거 아니에요? 힘도 세고 지혜도 더 있을 거고, 연로하신 분은 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억력을 많이 상실하니까. 이를테면 능력 면을 본다면 아들이 더 큽니다. 그러나 권세는 누가 더 큰가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질서가 잡힌 가정이라고 하면 아버지 권세, 오늘날 질서가 파괴된 가정, 아버지를 우습게 알아보니까 아버지 뭐 별거 아니야. 아버지 말에 순종도 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또 질서가 있고 의미가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아버지 권세가 절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조그만 아이가 족보로 따지면은 조그만 아이가 이 할아버지 뻘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어른, 애기도 낳고 어른이 그냥 뭐 여하튼 손자뻘도 되고. 그러면 조그만 그 아들 뭐 여하튼 할아버지 앞에도 그 권세 앞에 눌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슴을 야 조카야 너 누구야 물 떠와 그러면 네 하고 떠오고. 이게 권세예요. 오늘날은 그 권세가 무너졌죠. 질서가. 그지만 부모 자식 간의 권세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버지 권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왕정시대에 대구구 사신이 왕명을 가지고 속국에 가면 왕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사신 자신이 가진 권세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대신 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국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왕의 나라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대신 권세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되고 비유 건드리지 않게 해야 되고 진수성찬 차려서 대접해야 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단 왕이 사신을 선택하여 보낼 때는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택하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허락하시죠. 아무에게나 권세를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에게나 능력 주고 아무에게나 권세 주시겠습니까? 가장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너나 없이 받게요? 어떤 사람 성결도 안 되고 영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져 버리고 사단 역사 받는 거 가끔 봐요. 그럼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닌데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잘못돼 버린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모든 하는 안 되고 가정이 엉망되고 그래도 못 깨달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나는 은사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말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성결돼야 되고 악은 모양도 없어야 되고 이러면서 영의 세계를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본다는 거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심히 두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쾌기에 빠져버리고 잘못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겸한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겸한 것이 바로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권세와 능력 합쳐진 게 권능. 시편 62편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누가 주는 원수마귀 주는 거 아니에요. 원수마귀 어떻게 그런 권능이 있다고 줘요? 원수마귀 있으면 원수마귀 경배하는 저기 불교도 어디 가면 저처럼 막 기도하면 치료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못하잖아요, 누구도. 소문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열심히 공들여 해가지고 어떠한 치료받으면 내내 그 소문 내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저기 하는 거지. 저처럼 늘 나타나는 게 아니죠. 매주 기도 받은 대로 시험관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그마한 가지도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크게 확대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는 말한다 이 말이에요. 보태지도 않고 뺄 줄은 모르고 뺄 수는 있지만 보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시편의 62편의 11절에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에 비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허락해 주시지요. 참고로 성결되지 않았는데도 병균에 의한 질병을 고치는 역사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여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종들이나 교계 누가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능력 나타내도 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권능 나타내도 신의 은사. 신의 은사가 강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신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신의 은사는 어떤 질병, 균에 의해서 그런 거를 치료해. 이게 신의 은사지. 능력과 권능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능력, 권능은 어떤 질병과 균에 의한 것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뭐 퇴화돼 버린 뼈, 부러진 뼈, 뭐 그냥 끊어진 힘줄 기도해서 이어버리고 온갖 것들. 네, 그래서 가령 최종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성도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하나님의 권능과는 차원이 다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했습니다. 모든 병, 거기에 또 모든 약한 것, 약한 것은 권능이 없으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약하다, 강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퇴화되어 버린 뼈, 뭐 불구, 소아마비, 나 이런 것들을 약하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신 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권능을 행할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기 위해 먼저 아버지께 기도를 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이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뽑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야 너 뭐해? 어부야? 고기 잘 잡지? 너 내 제자 돼?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밤새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구했고 아버지 합당하게 주관받아 다 뽑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1기, 2기, 3기, 4기 그렇게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여요. 예. 이들은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라 뭐 저하고 지금 못 만난 지 몇 달 되죠. 교육 안 받은 지 몇 달 되죠. 그래도 척척척 다 순종해. 자기 알아서 알 거 다 해나가요. 공부도 그렇고 다 알아서 척척 해나가요. 그 당시 제자들은 스스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요. 다만 예수님을 신뢰하여 붙쫓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공의를 쌓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했습니다. 병을 고치더라. 또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지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스스로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그 12사람이 제자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대신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뽑힌 것이고요. 아버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뽑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권능을 행했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능력 권능 받은 종들이 손수 가지고 두루 전파로 갈 거 아닙니까? 예,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홀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 즉 제자들이 복음 전하 이 복음이 참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표적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기사 표적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구해내야 되고 말로만이 세계 복음만 뭐 할 게 아니고 어떤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있으면 판단 정죄할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저기는 왜 저렇게 부흥하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따라 배우려고 해야 되고 저 교회는 왜 성도들이 가면 치료받을까 왜 변화돼 가지고 올까 따라 배우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고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 주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 따르는 표적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따르는 표적이란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권능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물론 주님께서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도 믿음이 예전보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참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2 모두가 권능을 행했던 것은 아니지요. 어떤 제자는 그냥 병만 치료했고 권능까지 행하지 못한 제자들도 있는 것이고 다가 권능을 행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 그들 모두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 해도 공의 가운데 합당한 자격을 갖춘 만큼 진정한 권능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겠죠? 더 나가면. 2부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절반도 못하고 끝내네. 장세기 뒤로 갈수록 재미가 있는데, 네, 바로 환자에 의한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